마가복음 5장 34절,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혈류병 여자하고 이어서 그 회당장 딸 아이의 그 죽은 그 이야기가 같이 이어져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붙어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죠. 그래서 혈류병 여자가 몇 년 동안 피가 흘렀다고요? 12년 동안 피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멈춰졌죠. 그랬고 이 여자, 그러니까 소녀,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입니다. 여기에 그 42절에 보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꼬마 아이는 12살, 그리고 여자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 날 때 잘못하면 이 피가 흐르는 병이 생긴다고 그래요. 아기 날 때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는 소녀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는 12살이고 여자는 12년 동안 이제 피가 흘렀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맞추어서 하게도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더 같이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에 그 야이로의 딸하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여자,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는 피가 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피가 흐르면 이게 사망이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피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디예요? 12살 먹은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가 흐르면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피는 생명이면서, 피는 생명을 말하니까 피는 생명이면서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흘러 목숨이 빠져나가면, 생명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죠. 그래서 피는 죽은 것 같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죽어야 될, 여자가 피가 흘러야 될 것을 사실은 예수님이 와서 만나가지고 예수님 자기가 죽어야 할, 자기가 피가 흘려야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피를 멈추게 하고 자기 피가 흐르니까 이 여자가 살아나야 돼, 안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소녀한테, 어린 아이한테 살아나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생명을 흘렸으니 너는 그 사망을 거두어들이고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놨으니까 너는 생명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 사인을 보니까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과 같이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는 나 때문에 죽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부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12년 혈류병 여인과 이 소녀가 같은 입장이고 같은 12년, 같은 12살 12년, 이렇게 이 땅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죽어가는 자, 그러나 예수가 죽음으로 그들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피 흘리면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서 죽는 거라고요. 하늘의 죽음이 아닙니다. 피 흘리면 땅이 죽는 거예요. 땅이 죽는 겁니다. 그죠?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거를 땅의 피 흘림, 땅의 생명을 내놓음, 그러면 땅이 피를 받아서 땅이 죽어야 할 땅이 살아나는 땅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하늘나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제사는 더 이상 드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피의 제사는 없는 겁니다. 우리 피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내려서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피가, 그 죽으신 피가 하늘나라에서 제사를 영원히 드림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제사를 드려요? 예배.
그 죽음의 피, 나를 위해 죽음의 피가 나에게 생명의 피다라는 그 사인,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방앗간에서, 그 예배당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거기서 농사하는 예배를, 내 마음을 농사하는 예배를 짓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아, 이게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여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피 흘려 죽고, 그리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죽음이, 피가 멈추면 어떻게 해요? 피 흘림이 멈추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죠. 살아나는 거다 이거 말이야. 죽어가는데, 죽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땅의 생명이에요? 아니면 그 피는 땅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피가 땅에서 흐르는 것은 땅에서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가 다 흘리면 죽죠. 얼만큼 흘렸어요? 12년을 흘렸습니다. 그럼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죠? 하늘의 완전함은 12라고 그랬죠? 그러면 땅의 완전함도 1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년 흘렸으니 이 어린 아이가 죽는 거죠. 12살 먹은 어린 아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흘렸지, 그 다음에 죽었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피가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게 부활인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땅에서 태어날 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살아가는 생활과 생명과 부활이라는 건 다르다고 했죠. 그죠?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죽었는데 그 피가 멈추니까 죽음에서 부활해. 그 생명은 땅의 생명이 아니고 하늘의 생명. 그러니까 땅의 생명은 죽은 거고 하늘에서 오신 자가 죽음으로써 하늘 생명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 땅의 하늘나라의 천국을 이 땅의 교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 하늘나라의 천국을 여기서 경험해요? 하늘나라 천국이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에덴 동산이라 그런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피는 생명이다. 그 말은 생명을 주는 뭐가? 생명을 주는 무슨 생명의 피예요? 죽음의 피예요? 생명을 주는 죽음의 피가 그죠? 자, 우리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라고. 자, 껍질이 이렇게 알맹이가 껍질로 이렇게 덮여 있으면 껍질을 이렇게 벗겨주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피는 사는 생명이구나 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땅의 삶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지. 그거 아니고 피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땅에서의 죽음을 말하니까 피 흘림이 땅에서의 죽음이니까 생명을 주는 죽음의 피가 이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흘리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죽음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생명을 살게 되었다.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은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얘기하기 위해서 땅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피는 땅의 죽음을,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해가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흘려야 할 피를 내가 흘려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흘리셔야 된다. 아시죠? 그러면 옷을 잡았다. 옷을 만졌어요. 5장 30절 3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죠. 저 거기서 자, 예수께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이 말은 진짜 슉슉 이렇게 막 힘이 슉슉 이렇게 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겠어요? 이게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힘인데 그게 바람처럼 이렇게 슉슉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막 능력, 힘이 빠져나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생기란 말이에요. 생기가 뭔지 알죠? 생기 발랄하다, 생기 있단 말이야. 그 생기가 창세기 2장에는 어떻게 했어요?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줬죠. 그러니까 그 생기가 어떻게 바람이 불죠. 그게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생기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생기의 능력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그 생기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면 흙덩어리가 살아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이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살아난다고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단 말이야. 아무도 모르죠. 왜 스스로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본인만 아는 거야. 그 생기를 누구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기를, 인간이 흙덩어리일 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렸죠. 예수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이 여자가 가져간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받아간 거야. 여기서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그 생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하셨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죠? 스스로만, 자기만 알았다.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셔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랬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옷이 뭐길래? 옷이 뭔데 그 여자가 옷을 붙잡고 나섰고, 옷을 붙잡고 옷을 잡았더니 그걸 또 능력이 나갔다고 또 거기서 또 막 찾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옷이 뭐길래?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옷 입어요, 옷 벗어요? 옷 입어요. 선악과 먹었으면 옷 벗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선악과 먹었으면 옷 벗은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옷 벗고 그냥 쫓아내요? 옷 입혀주고 쫓아내요? 옷 입혀서 쫓아내. 그게 가죽 옷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빛의 갑옷을 입게 되고요. 그죠? 예, 영적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요. 하늘나라 오면 흰 세마포를 입게 된다. 그죠? 지옥에 가면요, 옷 입은 놈도 다 벗겨버려. 거기서는 다 알몽덩어리가 돼버려요. 옷 벗겨버려요. 지옥이 옷 벗겨진 장소고요, 천국은 옷을 입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입은 옷은요, 하늘나라의 옷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옷을 대었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야. 자, 생기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만. 그 능력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만. 그러니까 그 능력이 빠져나간 건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차피 살리러 이 땅에 왔으니까, 그 생기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생기가 빠져나간 그 모습, 그 느낌은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은 몰랐더라. 예수님만 알더라. 자, 이 세상에 인간이 죽은 것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린 건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리고 누가 또 알아? 살아난 그가 아는 거야. 살아난 그가.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이 딱 빠져나간 거 그거 알죠? 예수님 알죠? 스스로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아요? 옷을 대서 병이 나선 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구하고 결혼한 거야? 예수님하고 그 옷을 붙잡은 그 여자하고 결혼함으로써 그 길거리가 야외 결혼식장이 되는 거죠. 야외 결혼식장이. 그죠? 네, 그래서 그 자리가 결혼식장이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돼요. 사마리아 여자는 어디서 결혼했어요? 우물가에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거기가 결혼식장이 된 거예요. 물 마시면서. 이 여자는 길에서 수많은 사람의 그 하객들과 함께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야, 진짜 이 재미난 얘기구나. 이게 재미난 얘기구나. 이게 그냥 결혼식이었네. 예수님이 그냥 낫게만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결혼식이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죠? 자, 이 여자가 뭐 엄청 훌륭했기 때문에 주님 만났어요? 아니에요. 나 피 빠져나가는 여자예요. 나 죽는 여자예요. 라고 하니까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자, 맹인이 어떻게 돼요? 나 눈 감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눈 감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예,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요? 나 38년 동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와서 결혼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거기가 결혼하는 거야. 거기가 결혼식 장소야. 결혼식장. 예? 그렇죠? 삭개오는 어디가 결혼식장이에요? 뽕나무예요. 뽕나무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물론 이제 삭개오 집에서 이제 거기서 구원을 하고 이제 그 집에서 영원히 이제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가 결혼식장이 되는 거죠, 삭개오가, 그죠? 자,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사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와서 결혼식 함으로써 그 사람들과 살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 에덴 동산, 그리고 실로암,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우리 교회, 이런 곳을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 장소. 그리고 이 여자는 그 길에서 지금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만나는 그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두 번씩이나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말해야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해요? 누가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께서 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그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말을 그대로 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그 말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두 번씩이나 그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연거퍼서 이어서 나왔다는 얘기는. 자, 그러면 그 옷자락을 만졌다는 얘기지, 그죠? 옷자락을 만졌어. 그러면 옷이라고 하는 이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주님께서는 머리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옷 입은 몸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다리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머리 부분이 있고 몸 부분이 있고 다리 부분이 있어. 그러면 주님을 만진 부분은 어디를 만졌어요? 옷을 만졌어요. 그러면 어디 부분이에요? 몸 부분이죠. 몸 부분을 만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머리 두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머리 두는 곳은 뭐 여우도 굴이 있고 뭐 누구도 뭐 자기 집이 있지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 그 머리가 어디예요? 머리가 성소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거기가 머리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단계로 돼 있어요. 그럼 밑에 하고 뜰하고요, 그 다음에 몸통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그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어디를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을 회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 육과 몸과 영에서 영을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거하는 곳은 어디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의 영을 살려주지 않으면 자기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을 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영을 살려놓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 아버지라는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직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으셔야 그 영이 살아나니까, 영이 살아날 때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니까 그때 머리를 둘 곳이 있다는 거지. 그전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나그네로 왔어, 내 집은 없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집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누구예요? 영의 집이 누구예요? 나죠.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를 만졌다는 것도 아니고 발을 만졌다는 게 아니라 옷을 만졌다 그러면 몸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에 몸통 부분이 뭐가 있어요? 몸통 부분에 떡상 있고 등잔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등잔대는 뭐 불빛을 비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 그리고 이 떡은요, 양식이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불빛이 비쳐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몸통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지금 만진 부분은 어디라고요? 몸통 부분이라고. 그 옷을 만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짐으로써 자기 자신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그 몸을 만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는 말은 뭐하고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몸하고 바꾸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얘기는 자기 몸하고 예수님 몸하고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러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몸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 내가 예수라는 분하고 몸을 바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성전인데 나하고 몸을 바꾸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전이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성전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성전이니까 그때는 어디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있었죠. 예수님에게만 있었는데 바울 시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성령이 너희가 성전이 되면 몸이 바뀐 거잖아. 예수님하고 몸이 바뀌었으니까 이게 성전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몸의 성전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몸의 성전을 누구 거니까? 값으로 사신 예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내가 성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졌다 그 말은 뭐가 바뀐다? 자기 몸하고 예수님 몸하고 바뀐다. 그러면 자기는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럼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죽는다?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 이거죠. 그 구원의 사실을 이 여자가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옷에다가 손을 대었다. 그럼 예수님이 자 머리, 몸, 다리 이렇게 돼 있으면요, 성막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지성소, 성소, 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부분에 지성소가 뭐라고? 무슨 부분이라고? 머리 부분이라고. 그러면 성소가 무슨 부분? 몸 부분. 그리고 이제 뜰이 무슨 부분? 다리 부분. 그러면 보세요. 자, 이렇게 다리 부분도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참 희한하게 다리가 2개라 그런가 봐. 어쨌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몸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거기 몸 부분 이렇게 몸에 뭐가 붙어 있어요? 팔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 왼쪽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에 등잔대하고 떡상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희한하게, 그죠? 예,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딱 나누어져 있고 예수님 손이 거기에 딱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예? 너무 쉽게 설명한다 진짜. 예? 사랑하면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안아주죠. 그러니까 이게 2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성소가 2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아요. 그 등잔대와 그 떡상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 팔과 같은 거지, 그죠? 팔과 같고 이 몸통과 같은 거죠. 그 성소가 그렇잖아요, 그죠? 떡상과 이렇게 등잔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하고 그다음에 몸하고 다리 이렇게 보면서 성소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성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가 만진 건 옷자락이에요. 그럼 어느 부분? 몸통 만졌다, 그죠? 그러면 이 몸통하고 바꾸는 이 몸통은 우리를 안아줘, 안 안아줘? 안아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하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바꾸자고 하면 바꿔, 안 바꿔? 바꿔. 바꾸러 왔는데 어차피 몸을 바꾸러 왔으니까 분명히 바꿔주죠. 당연히 바꿔주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게 여러분, 자, 봐봐요. 내가 이제 여기서 너무 이제 쉽게 설명하는데, 요걸 이제 봐봐요. 나무야, 나무. 내가 나무야. 예?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내가. 자, 하늘에서 이 땅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나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됐어요. 예? 그러면 나무가 돼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러분을 2팔 벌려 여러분을 안아주려고 그래. 안아주려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을 2팔 벌려 안아줄 때, 내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안아줄 때, 자, 뭐 같아요? 이거 뭐 같아? 예? 아니, 뭐 같으냐?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나무라고 했잖아요. 나무인데 어떻게 나무가 갑자기 독수리 돼가지고 날아가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나무니까 이게 지금 내가 여러분 2팔 벌려 안아주니까 이게 지금 자, 내가 지나가는데 나무가 말이에요, 나한테 기쁘다고 막 어떻게 할 것 같아? 예? 예, 이게 뭐 움직여? 예, 이게 이파리가 막 움직이는 거야. 이파리가 움직이니까 이 이파리는 나를 막 감싸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나를 어떻게든지 환영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다, 막 이런 게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뭐라고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생명나무인데 뭐가 치료한다고? 그 잎사귀가 치료하잖아. 그게 어디에 붙어 있다고? 몸에 붙어 있다고. 그 몸에 붙어 있는 양팔로,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하신다 그 말이죠. 자, 이해가 되겠죠? 왜 그 여자가 옷을 만지면서 그게 왜 치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 여자는 무엇이 그를 믿게 했는가? 그 믿음이 그것을 믿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치료. 그러니까 너가 믿는 것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거야. 너 이걸 믿었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가 바로 치료가 된 거야. 너 구원받은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죠?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 30절 31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할 때 그 옷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뭐라고요?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옷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옷을 그 죽이는 자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죠? 옷을 죽이는 자 앞에다가 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갖다가 딴 거 지킬 수도 있잖아.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뭐 이렇게 간직했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을 갖다가 하나씩 가지고 들고 있었더라, 뭐 이런 것들은 안 된, 그게 아니라 옷이라고요. 옷을 갖다가 그 청년의 발 앞에, 그러니까 살인자의 앞에 옷을 갖다 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성경 한번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만 봤으니까 우선 사도행전 9장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그랬어요. 여기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자, 그러면 누가 지은 거라고요? 도르가가 지은 그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도르가는 지금 누구라는 거야? 지금 도르가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은 지금 도르가의 옷을 갖다가 이렇게 내놨거든요. 도르가가 그 지어줬던 그 속옷과 겉옷을 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내놓을 때는 뭐 때문에 내놓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할 때. 지금 이 도르가는 누구예요? 라는 말이에요. 이 도르가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를 살려주세요. 이 여자는 부활해야 됩니다. 이 여자는 죽어서는 안 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활해야 됩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 자, 바울이 누구를 죽일 때 옷을 그 사람들이 가졌어요? 예,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누굴 죽이려고 할 때도 옷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살려줘야 됩니다 할 때도 옷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옷에게 싹 연결돼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어요. 자, 사람들이 자꾸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처럼 여기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신이 아니야, 우리는 신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옷을 찢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여기서 뭐예요? 옷을 찢었어요 라는 말은 여기서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근데 왜 죽은 자를 섬기려고 합니까? 안 된다는 거야. 자,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겨?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누구 믿게 하려고 지금 간 거예요, 거기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려고 갔는데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자꾸 섬기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서 자기들을, 우리는 옷을 찢으며 우리는 죽은 자야,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는 찢겨야 할, 우리는 죽어야 할, 그리고 우리는 죽은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섬겨야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어떻게 했어요? 자, 어떻게 털었다고요?
자, 털었어요. 이렇게 털었어. 자, 이렇게 털을 때는 뭔 얘기야 이게? 옷을 털었어요. 그러니까 옷하고 상당히 지금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옷을 탁 털었어요. 이렇게 탁 털었어요. 옷을 털을 때는 뭐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옷을 털면서 하는 말이, 야, 너희들하고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와 나와 같은 한 형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이건 상관이 없다. 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나의 진짜 복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것을 옷으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랬어요. 자,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벗었다 그랬어요. 그죠? 수건을 두르시고, 사람들 발 씻을 때 물 튀니까, 예? 옷 벗어서 수건으로 이렇게 딱 하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이해하죠, 그죠? 수건을 이렇게 딱 허리에 하고서 이제 옷 이렇게 벗어놓고 허리에 하고서 발 씻어주시고 이제 그러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은 자유인데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랬어요. 씻으신 후에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랬어요. 자, 알아요 몰라 사람들이?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옷을 벗었어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섬기겠다는 거야. 응? 알겠어요? 자, 죽음으로 섬기겠다. 그 다음에 옷을 입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부활하여 예수 옷을 입었다. 내가 부활하여 섬기겠다는 거야. 자, 이해가 되겠어요? 예. 자,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옷을 갖다가 가지고 설명을 하셨다는 거지.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옷을 다 벗기셨어요. 벗김당한 거 어떻게 언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죠? 겉옷과 속옷을 다 벗김당했다. 그는 그 옷의 벗김당함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옷과 몸은 뭐라고?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옷을 만졌다 하는 것은 누구를 만졌다는 거야? 예수의 몸을 만졌다는 얘기고, 예수의 몸을 만졌다는 얘기는 그 몸하고 자기하고 몸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몸이 바뀌니까 예수는 죽임당하고 자기는 부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가 피를 흘려야 되고, 자기는 지금 원래 피를 흘렸어요. 12년 동안 피를 완벽하게 흘렸습니다. 그렇죠? 피를 완벽하게 흘렸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나의 이 피 흘림을 끝내고, 그죠? 예수가 완벽하게 피를 흘리기 위해서 바뀌신다는 거지. 몸이 바뀌신다는 거야. 이거를 이 여자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요걸 알았다. 그래서 그 복음을 깨달았다, 이 여자가. 그래서 이 여자는 옷을 만짐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 병만 치료받기를 원하셔요? 마음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마음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요. 자, 평강은 언제만 오는 거죠? 죽을 때 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오는 거예요? 부활할 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평강은.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뭘 주고 싶었다? 부활의 평강을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주지만 그 건강은 뭐가 따라와야 돼? 부활의 평강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평안히 가라. 자, 어떻게 됐으니까? 부활했으니까. 자, 피가 소실되는 게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예,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네가 있는 그곳이 평강, 부활의 장소요. 네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며 네가 있는 곳에는 영과 몸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예,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여자에게 주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 얼마나 믿어야 구원받겠지? 얼마나 믿어야 구원받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믿습니다 한 번 해야 되나? 이거 3번씩 해야 되나?
응? 아니면 눈 감고 믿습니다 해야 되나? 아니면 눈 뜨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구원했다는 거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그게 그 믿음이 예수님이에요. 그 믿음이 너의 예수가, 네가 그 예수를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온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한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우리가 어떤 막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진짜 뭐 될 것 같고, 그렇게 안 하고 어떡하지? 주님께서 다 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 말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돼. 이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믿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여러분의 어떤 열정이나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옷을 만진 거야.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몸을 바꾸시러 오신 건데, 우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 그것 때문인데, 그거를 세상에 이 여자가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하고 몸이 바뀐다면 그러면 나는 건강할 텐데. 그래서 옷을 만진 거죠. 아, 그러니까 세상에 몸이 바뀌면서 자기는 살아나고 예수는 죽더라, 이 말이에요. 아, 이거를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은 말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은요, 졸지 않으시고 늘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너에게 건강할지어다. 자,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을 받을지어다. 건강을 받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지어다. 이런 거죠. 행복할지어다. 자, 너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행복해야 된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건강해야 된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누가? 예수님이 구원했으니 너는 안전해야 된다. 평강해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구원과 건강을 같이 놨단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죠? 이게 구원이니까 너의 영혼도 너의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5장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이 여자를 다 이제 고침 받게 하고, 그리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딸이 죽은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야. 그죠? 35절에 그런 말이 나오겠죠. 그죠? 아이고, 우리 이제 딸이 죽은 거야. 이제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들을 때는 뭘로 들려요? 잔다. 이렇게 잔다. 살았어요. 그렇게 들리는 거야. 예수님이 들을 때는 살았어요 라고 들리는 거야. 잔다. 자야 돼. 그냥 살아있어 돌아다녀야 돼. 자야 돼. 자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이 꼬마 아이가 죽었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볼 때는 얘는 살았구나 라는 얘기야. 하늘에서 볼 때는. 그죠? 자,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는 걔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왜 나사로 이렇게 나사로 병들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다가 딴 데서 막 딴짓하고 그러잖아요. 왜 딴짓해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다 죽었을 때 그때 가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막 여동생들이 뭐라 그러면, 예수님 죽기 전에 오셨으면 우리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막 하면서 그러는 거야. 아니야. 죽었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태어난 자는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부활하는 거야. 요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거기서 마리아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막 기분 나쁘게 승질내면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슬퍼하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시는 거야. 야, 다 자야 돼. 다 죽어야 돼. 이 꼬마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는 살았어요. 얘는 살았어요. 이 땅에 죽은 것은 잘한 거예요. 하늘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한다? 지금 자고 있다. 그러면 깨우면 되겠네. 아니야, 죽은 거야. 근데 이것은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줘야 돼.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어줘야 돼. 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한다는 것은 안 믿는 거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안 믿음이니까. 자, 믿음은 뭐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까. 그게 믿음이니까. 믿으면 담대하니까. 자, 꼬마 아이들이, 애기들이 엄마나 아빠 앞에서 또는 목사님 앞에서 애기들이 이런 높은 데 올려놓으면 막 팔 벌리고 뛰어내려, 안 뛰어내려? 뛰어내려요. 왜요? 뛰어내릴 때 우리가 엄마나 아빠가 또는 목사님이 앞에서 딱 이렇게 있다가 애 뛰어내리면 팍 피해? 예? 이런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그럴 거를 애기가 알아요.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무서운 사람이 이렇게 앞에서 딱 서 있다고 생각해요. 애기요? 뒤로 주춤주춤합니다. 뛰어내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밑에서 엄마나 아빠가 또는 목사님이 일로 와 그러면요, 일로 와라고 말도 잘 못 알아들어도 딱 손만 딱 펼치면요 그냥 팍 뛰어내립니다. 이런 데서도요. 왜? 믿으니까 그러는 거야. 어린아이같이 그 믿음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야. 엄마나 아빠 앞에서는 두렵지가 않은 거야. 무섭지가 않은 거야. 엄마 아빠 있으면, 목사님 있으면 안 무서운 거야. 그냥 옆에 있으면 괜찮은 거야. 자기들 입장에서 그런 거야. 근데 안 믿으면요 뒤로 주춤주춤합니다.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울하고 왜 두렵고 왜 짜증나고 왜 염려가 있고 근심하고 슬퍼하는가? 왜 그러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어요? 주님께서는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야. 그래서 네가 두려워한다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자, 나를 믿는다면 넌 두렵지 않을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3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죠. 그 믿음과 두려워하지 않음이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렵지 않게,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두렵지 않게, 그러면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혈류병 여자의 모든 피의 근원을 고치신 그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 사실도 두렵지가 않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한번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두렵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사라지니까 두렵지가 않아 평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과 평강은 반대 단어예요. 그죠? 두려움과 평강이라는 건 반대 단어라고요. 평강은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평강은 뭐 왜 어떨 때 나오는 거라고요? 예수님 부활할 때 나오는 게 평강이라고. 두려움은 뭐예요 그럼?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게 두려움이라고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게 두려움이니까 그게 예수가 죽어야 돼. 이거는 이 두려움 때문에는 주님이 죽으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주님이 죽으신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부활하게 되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니까 평강이 오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는 거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그죠? 그러니까 평강한 게 어떻게 된 거야? 평안한 게, 야 편안해, 어? 속도 편안해, 다 편안해. 이게 뭐야? 믿는 거야. 네가 믿는 거야. 자, 속이 편안해. 너 평안하느냐? 너 나를 정말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게 뭐라고요? 평안하냐?
너 평강하냐? 너 나를 믿느냐? 아, 네가 평강하구나. 내가 주님을 믿는구나. 이거죠. 이해가 되겠어요? 마음의 평강이냐? 아니면 불안하다고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 있고 슬프고 고통스럽다고요. 그게 믿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은 부활이고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믿기만 해라. 이것은 평강이라. 두려움과 반대되는 단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다 바뀌어 12의 혈병 여인이 주님 만난 것처럼 죽어가던 그 여인도, 죽은 그 여인도 예수 만나면 그가 살아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 말은 다시 부활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하늘의 소원을 이룬다, 땅의 소원을 이룬다. 땅의 소원을 이룬다. 하늘의 소원은 있다 없다? 없다. 하늘에 가면 끝난다니까. 무슨 하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십시오. 또 하늘나라에서 평강하게 해주십시오. 뭐 하늘나라 가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다 필요 없는 얘기야. 그건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끝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런 성경책도 필요 없고요. 그냥 다 완성된 거야, 거긴. 그러면 이 성경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디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희 보고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구하라. 왜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어서요. 여기 땅에서. 왜? 성경 이 땅에서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거든. 하늘의 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 땅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소원이란 말은 여러분이 땅의 것을 자꾸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야? 땅에서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라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거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구하고 그거 찾고 그거 두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줄 거니까 그거 하라는 거지. 그럼 안 주려고 꽁꽁 숨겨가면서 그거 하라고 그래요? 약 올리는 거요? 주려고 하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야. 주려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애들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애들 주려고 하니까 야, 나한테 아빠 뭐 있는데 좀 달라고 해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런 거 하잖아. 아빠가 주고 싶어. 그러면 애가 안 달래도 주고 싶어. 꼭 달라고 해야만 주고 싶어. 안 달라고 해도 아빠는 꼭 주고 싶어. 뭔 말인가 알아요? 자기 애들한테 막 주고 싶은 게 있어. 에? 주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야, 빨리 아빠한테 구해봐. 그러잖아. 아빠한테 달라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아빠는 지금 얘가 달라고 하든 안 달라고 하든 지금 주고 싶다는 얘기야, 안 주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가 말도 안 해도 하나님은 자꾸 뭘 주고 싶다는 거야. 뭘 주고 싶다는 거야? 성령을 자꾸 주고 싶은데, 자기를 자꾸 우리한테 주고 싶은데 우리 보고 달라고 해보라는 거야. 달라고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달라고 하면 그죠. 달라고 안 할 때도 주고 싶어. 달라고 안 할 때도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이셔. 근데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고 할 때 잘 들어요. 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아빠가 뭐 가지고 있는데,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달라고 해봐 그랬어요. 그러면 아들이나 딸이 어차피 뭐 내가 얘기도 안 해도 줄 걸 뭘, 그러면서 그냥 밖으로 휙 나가버렸어요. 에? 그 괜히 속상해 안 속상해? 괜히 속상해. 어차피 줄 거지만 속상해. 근데 내가 야, 달라고 해봐. 그런데 아빠 좀 줘봐. 아빠 줘. 기쁨으로 웃으면서 달라고 해야 돼? 울면서 해야 돼? 울면서 그러면 울음 뚝 그쳐. 울음 그쳐야 내가 줄 거야. 그러죠, 그죠? 울음 그쳐야 줄 거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봤죠? 신권사님 해보셨대요. 그러니까 울음을 그쳐야지. 예? 저희 송집사가 그렇게 했는가, 울면서 달라고 했는가 보지.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울음 그쳐. 그러면 줄게. 그렇게 했네. 한간에 어릴 때. 자, 좋아. 울 때 주려고 그래? 웃을 때 더 주고 싶어? 웃어. 아빠, 엄마, 주고 싶다, 준다며? 줄게 뭐였어? 나한테 빨리 줘. 웃으면서 막, 줘. 그러면서 했다 봐. 기분 좋아, 안 좋아? 괜히 기분 좋아. 어차피 줄 건데, 어차피 아들하고 딸밖에 줄 사람이 없어, 그게.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어차피 주려고 하는데, 막 웃으면서 자꾸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줄까? 내일 줄까? 조금 이따 줄까? 지금 줄까? 막 이러면서도 어차피 줄 건데, 근데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 엄청 좋아. 얘가 구할 때 기분 엄청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후레 쉐리려고 달라고 했는데 안 달랬는데 후레 쉐리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후레 안 달라고 해도 후레 쉐리지 않아요. 그런데 네가 좀 달라고 해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기분 좋겠는 거야. 그래서 달라고 해봐.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그러면 내가 어차피 너한테 주고 싶을 건데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기쁨으로 더 기분 좋아. 나 진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들 내 딸이 나를 인정하고 아빠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자, 이 마음이 하나님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지. 너 구해봐.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래서요, 너 안 구해봐라. 너 안 찾아봐. 내가 주나. 너 안 두드려. 내가 열어 주나 봐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이라고. 아니, 솔직히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나 안 구해. 나 안 찾아. 나 안 두드려. 나한테 주나 안 주나 봐. 그렇게 하고 버티고 가만히 있어도 주고 싶어서. 왜 그래? 너 왜 그래? 내가 주려고 그래서 그런 건데 너한테 그렇게 얘기해 본 건데 성경에 라고.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고 사실은. 그런데 우리 보고 다 자기가 줄 거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보고 해보라는 거야. 구해봐. 응? 찾아봐.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잖아요. 하나님 기분 너무 좋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러는 거야. 그게 누구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러 왔어? 예배 왜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기쁘다고요? 웃으면서 그냥 달라고 할 때. 뭘 달라고 해야 돼? 뭘 달라고?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게 기분 최고 좋은 거야. 성령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하고 평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로 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게 우리한테 바라는 이 땅에 네가 소원이 무엇이냐? 이 땅의 소원이 뭐냐? 하늘나라 올라가는 하늘나라의 소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소원을 얘기하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의 생각이 바뀔 거야. 너의 생각을 바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될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되면 악령이 틈타. 자꾸 악령이 틈타서 나 같은 내 생각을 악령이 지배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를 다운시키고 우울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막 누구를 막 미워하게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 생각을 바꿔. 그러면 기쁨으로 생각을 바꾸면 막 한없이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뻐지는 거예요. 찬양만 해도 기뻐요. 막 찬양하는 거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자, 언제 주로 그런 노래 불러요? 장례식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자, 영광 중에 나가리.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특별히 장례식 노래는 내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진심으로 그 장례식 노래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니까 장례식 노래는 정말 잘해요. 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노래를 했을 때, 자, 우리는 뭐가 떠올라? 장례식이 떠올라. 그랬을 때 장례식 떠오르면 이 땅에서 내가 죽는다는 게 생각나 안 나? 생각나. 어차피 나는 죽을 몸, 이 땅에서 죽어야 할 몸, 이것이 생각이 나 안 나? 자, 그런 찬양이 불러질 때 이 땅에 다 내려놓고 싶어 안 내려놓고 싶어? 다 내려놔죠. 내려놔지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와야 하나요? 평강이 와. 주님 오시면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평강하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한 나는 행복하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 안 건강해져? 더 건강해져.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너를 위해서 구해라. 뭐를? 성령을. 그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네가 성령을 구해, 그리고 찾아 두드려. 그거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니까. 자, 마태복음 7장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상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어떻게 된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자, 이거를 해보라는 거야, 안 해보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거 어차피 하나님은 줄 거야.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예배니까. 그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니까. 이 땅에서 너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존귀한 자잖아.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예배야.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어떻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라. 자, 여기서 남은 누구예요? 남은 남녀 할 때 남이에요? 그건 아니죠. 남은 누구예요? 지금 남에게 대접하는, 그러니까 여에게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대접하고, 이거요? 자, 남에게 대접하는 건 나 말고 상대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 말고 상대방을 대접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는 거야. 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너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남을 대접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남은 누구야? 남하고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예, 하나님하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령을 구하라 했잖아요. 그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했고, 그리고 그 성령을 주시려고 하니까, 자, 그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아빠하고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애들이 와가지고 치근득거리면서 뭐 좀 달라고 그러고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신경질 좀 부리지 마. 신경질 좀. 그게 여러분이 기쁜 거야. 여러분을 대접하는 거야, 애들이. 만약에 엄마 아빠한테 치근덕거리지 않고 안 와봐. 여러분한테 구하지 않고 맨날 우리 집 찾아와서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해. 그래서 왜 목사님 이런 걸 왜 목사님한테 맨날 얘기해?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는요, 날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얘기하면 후들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은 대접을 못 받는 거야. 자녀들한테 지금 여러분은 대접을 못 받은 거야. 이해가 돼요?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려고 하는 대로 하나님도 날 대접할 것이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또 뭐라고? 구하는 거라고. 성령을 구하는 거라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를 그게 대접하는 거란 말이야. 그 아버지를 대접하면 아버지께서 너를 대접할 것이다 이거야. 그죠? 자, 아버지가 대접하는 대로 너도 아버지를 대접하라 거야. 하나님을. 여기서 그러니까 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딴 사람 이렇게, 물론 딴 사람 하지 뭐,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또 이웃 사람을 내가 함부로 대하겠어요? 대접하고 싶죠, 그죠? 그렇게 대접해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접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되고요. 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또 남을 대접해야 되겠죠. 이게 성령의 순환의 문제라고요. 성령의 순환의 문제.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 이거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라는 게 나의 하나님이야. 잘 보여요? 여기 지금 신권사님하고 여기 김집사님하고 둘이 계셔봐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 사람이 지금 앉아 계시지만 여기 둘이 있어요. 그러면 신권사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신권사님 하나님은 김 집사님 안에 계셔요? 아니죠. 자, 김 집사님의 하나님은 어디 신권사님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아니겠죠. 김 집사님의 독특한 그 유일한 하나님은 김 집사님과 함께 있다고요. 신권사님의 하나님은 독특한 그 하나님은 신권사님과 함께 있다고요.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그 날이 언제예요? 부활의 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가 되어 있으니 이게 하나가 되어 있는데 내가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구할 필요가 없지. 없는데 구하라는 거야. 그럼 왜 구하라는 거야? 그게 예배라는 거야. 그게 기쁨이라는 거야. 그래서 구해보라는 거야. 그걸 어차피 안 구해도 줄 거야. 이해가 돼요? 근데 네가 구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게 기쁨이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라고? 예배라고. 예배할 때 가장 존귀한 자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왜 이렇게 해요? 땅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 구함, 내 안에 하나님을 구한다. 어서 땅에서 땅의 삶이 필요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가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미 올라가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만 구하는 거야. 어디, 누구 하나님? 자, 신권사님이 김집사님의 하나님을 구해? 김집사님이 신권사님의 하나님을 구해? 아니라 김집사님은 김집사님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고 신권사님은 신권사님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그분이 둘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신 분이라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자,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됐다. 그 말씀이 뭐니까? 하나님이니까. 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너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구하라. 다 이루어진다.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언제 해줄 건데, 이거 언제 해줄 건데, 저거 언제 해줄 건데, 자, 이래서 해주는 거요? 아니면 하나님 어차피 해주고 싶어 해. 해주고 싶어 하는데 네가 구하는 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네가 구해봐라 그거야. 그러면 응답이 와 안 와? 응답이 와. 자, 죽는다는 응답도 올 것이고, 그죠? 네가 살아난다는 응답도 올 것이고, 네가 잘 된다는 응답도 올 것이고, 네가 어떻게 될 거라는 응답도 올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응답 못 받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또 옆에 집사님을 통해서 응답이 오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라 이거야. 인정하라 이거야. 그럴 수 있다 이거야.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자, 인정하라 이거야. 자, 인정했어요. 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이 오신다는 거죠. 응답이 오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 됐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러니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결국에는 이루어 주신다 이거야. 그 땅의 것이 땅의 것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좋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게 이 땅의 삶을 구하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삶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 돈이나 좀 주세요. 이런 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돈이 필요하면 반드시 돈을 또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건강 필요한 거 누구보다 더 잘 아시죠? 건강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구하시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지. 너하고 하나니까. 그럼 그 선하신 하나님이 너한테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말아야 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니까. 용서하면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 것 같이 너희의 죄도 사해질 것이요.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면 나 용서받겠네. 용서 안 해주면, 그러면 끝까지 용서 안 해주면 그럼 난 용서 못 받겠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근데 예수님을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용서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내가 용서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 평강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도 기뻐하겠죠. 자,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야. 네가 용서 안 하면 너 미운 감정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너만 피곤한 거야. 그 상대방은 잘 잔다, 잘 먹고, 응? 아무 문제 없이 잘 산다. 너만 승질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누가 틈타? 마귀가 딱 들어오는 거야. 요놈 잘 걸렸다. 딱 이러면요, 그거 싹 잡아 돌려버립니다. 그거 못 벗어나요. 자기의 생각에서 이게 못 벗어나. 이게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보기만 하면 보기만 할수록, 생각나면 날수록 기분 나빠. 밥맛 떨어져. 잠도 안 와. 알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야, 용서해야 돼. 용서해야 돼. 그러면 네가 용서를 받아. 그 말은 뭐야? 네가 용서해야 돼. 그러면 네가 평안하게 될 거야. 너 부활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 살아날 거야. 너 그게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네가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 평강하게 하려고 용서하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딴 사람 용서 안 하면요, 너 지옥 가. 너 용서 못했으니까. 예? 이런 의미였겠어요, 성경을 쓸게? 그거 아니죠. 네가 용서하면 네 마음이 평강하게 돼. 부활의 예수님이 네 속에서 살게 돼. 그러면 네가 용서를 받는 거야. 그러면 네 몸도 건강해지고 영혼도 건강해진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냐 이거야. 우리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니까 너는 건강해. 너 기뻐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너 감사해야 돼.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네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한평생 딱 살다 가는데 천국을 살다 가야지. 네가 행복하게 살다 가야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가 살다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네가 살아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면 너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다가 간 거야. 그러니까 가장 잘 살게 된 거죠. 우리 잘 살다 가야죠. 못 살다가 못 살아 이러다가 가면 안 되죠. 잘 살다가 가야 됩니다. 한평생 사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다 가게 해주십시오. 잘 사는 게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도 여러분 몸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예수님의 몸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혈류병 여인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내 대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몸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몸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평강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속에서 함께 살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악령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며
성령의 말을 하며 성령의 행동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